예,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8장 이제 19절부터 하면 됩니다. 그래서 28절까지 딱 10구절이니까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19절 말씀 한번 계속 볼게요. 다들 펴시고, 그리고 이제 보내주드린 그 참고 파일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19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간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에 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을 거기 남겨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라고 하면 그 앞에서 이야기한 그들의 동역자들이니까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겠고 또 이제 그와 함께 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들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들을 이렇게 데려가지 않고 자기만 회당에 들어갔다고 표현했어요. 이제부터는 이제 회당에서 항상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았죠. 예? 데살로니가도 그랬고 베레아도 그렇고 회당에 갔을 때 막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유대인들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항상 문제가 되고 소동이 되고 막 예? 그렇죠? 잡혀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 전에 있는 뭐 고린도에서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들 자기는 상관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남겨놓고 나만 가서 이거 하겠다. 이렇게 자처한 것 같아요. 바울이. 그럼으로써 이제 그들을 남겨둔 채에 유대인들과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변론을 했다고 표현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 그렇게 막 논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reasoned 해가지고 그때도 본 것처럼 어떠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 이유와 그런 합리적인 그러한 그 논증들을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대인들의 위험성 때문에 이제 혼자 이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점에서는 또 바울이 지혜롭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폐가 안 끼쳐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심한 배려 또 자기가 혼자 이런 것을 감당하겠다는 어떤 용기 이런 것들도 이제 볼 수 있는 장면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20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이제 에베소에 있을 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에게 이제 함께 더 오래 좀 머물러 있기를 청했죠. 그런데 그가 아예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을 해요.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빨리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자기가 다가오는 명절에는 이게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세 번의 명절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야 되는 그 절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그것이 뭐 유월절이건 뭐 아니면 뭐 오순절이건 아니면 장막절이건. 근데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거부한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여기 더 이상 못 있고 빨리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여정을 맞춰서 이렇게 거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명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겠다라는 이것이 지금 새로운 세대적인 경륜에서는 물론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정통 유대인으로서 살아온 바울이 이걸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고 힘쓴 거, 그건 뭐 당연히 좋은 거겠죠. 또 하나님의 어떤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명령이니까. 근데 이제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서 은혜를 이야기하고 또 바깥에서 선교하고 하다가 보면 그런 거 시간을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그에게는 자유함이 있었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시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이 뭔가 좀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상당히 좀 고집스러운 그러한 이제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들이 또 나중에 그가 결정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도 꼭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내가 하겠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붙잡히게 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중에도. 그런 것처럼 좀 바울도 은근히 이제 자기 고집이 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근데 자신을 맡기는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들을 계획한 거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돌아오겠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길이 막히고 한다면 또 열어놓는 거죠. 오픈. 그래서 자기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여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배를 타고 22절에 보면 이제 가이사랴 지방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가이사랴가 뭐냐면 위쪽으로는 안디옥이 있고요. 그의 출발점인.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리학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뭐 편하게 있으면서 또 자기가 그 명제를 지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진 않고 다시 안디옥으로 이제 회귀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회에 문안한 다음에 안디옥으로 이제 내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예루살렘으로 직행하지 않고 이제 더 멀리 있는 안디옥으로 귀환한 거. 예. 그것은 이제 목적이 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명절까지 좀 시간이 있으니까 서둘러서 그 안디옥을 거쳐서 선교 보고를 또 자기를 파송한 그 출발지인 안디옥에 보고를 하고 빨리 다른 지역 교회들을 이제 재방문하고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막 이제 서둘러서 움직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3절로 오면은 안디옥에서 이제 얼마를 지낸 뒤에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목적 때문에 그 위쪽 지역인 갈라디아랑 부르기아 지방, 거기를 이제 차례대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을 또 재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사역하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세운 그 교회들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그런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를 재방문하고 또 말씀으로 세워주고 하는 일들을 계속 이제 해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시간에 끝나는 일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24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잠깐 그 포커스가 또 바뀌어요. 예. 원래 이제 그 사도행전은 사도들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와 또 그 사도들에 대한 어떤 조명으로 가다가, 그죠? 그러다가 이제 이방인 사건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시점으로 바뀌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런 어떤 성령님의 포커스에 이렇게 전환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한참 바울에 대해서 조명을 하다가 잠깐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로 조금 포커스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는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조금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런 지중해 도시인데 거기 태생이에요. 그렇지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항상 모든 유대인들은요 어느 지역을 가도 다 있어요. 굉장히 생활력도 강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또 머리들도 좋았고 어딜 가서든 참 장사도 잘하고 교육도 잘하고 해갖고 그 이제 지역 사회에 이게 잘 또 침투해서 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도 이제 충분히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를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가 이제 에베소에 다시 이제 이르렀는데 여러 군데를 가다가 왔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들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잘한다라는 게 뭐 엘로퀀트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던데 이걸 찾아보면 결국 말을 진짜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것들 뜻해요. 그러니까 달변가라고 그러죠. 우리가 달변가. 그래서 말을 그냥 정말 쫙 한번 했다 하면 진짜 잘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 말 잘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이 뭐 말 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죠. 하지만 또 이런 말을 잘하는 것과 또 성경 기록들 예전에 있었던 그 구약 성경 이거를 정말로 학식이 깊어가지고 그걸 잘 풀이해 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질을 가졌다는 거죠. 말도 잘하고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예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이런 뭐 말을 잘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이 엘로퀀트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출애굽기 4장이랑 이사야서 3장 3장 딱 두 번이 더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말을 잘하는 능통한 거를 보는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니라고요. 뭐냐면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는 모세가 자기가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 말을 잘 더듬더듬 할 수도 있었을 거고 둔하게
혀가 둔하다고 표현했으니까 말도 느릿느릿하고 되게 말솜씨가 좋지 않았을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럼 네 형 아론이랑 같이 가 해갖고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만큼 아론이 또 뭐 그런 면에서 말은 더 잘했나 보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 3장 3절에서도 이 단어가 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솜씨 좋은 장인과 달변의 연설가를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 아무리 뭐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 연설도 잘하고 하는 그런 응병가가 있을지라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버리시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말 잘하고 똑똑하고 막 하다라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아브로는 이제 그러한 특징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그랬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좀 중요한 지명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이 사도행전과는 상관없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이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 당시로서 굉장히 컸었던 도시고요. 지중해 무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북아프리카의 거점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굉장히 교육과 문화가 무르익어 있는, 특히 이제 위쪽에 있는 그런 헬레니즘 문화를 다 받아들인 아주 그러니까 학식이 높은 그러한 도시였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 고대의 학교들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이런 예전에 있었던 그런 그 철학적인 학파들이 다 와서 막 토의하고 토론하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굉장히 무르익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교육과 그런 어떤 무역 이런 것에 다 중점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뭐 아프리카 지역 또 오른쪽으로는 아시아 위쪽으로는 어디예요? 유럽이다 보니까 그런 모든 문화권들이 섞이니까 굉장히 다인종으로 구성이 되고 또 다문화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막 얽혀 있는 그러한 좀 짬뽕이 되어져 있는 도시였던 거죠. 자, 이런 도시가 근데 아프리카란 말이죠. 그리고 이 함의 가나안의 후손들이 있는 이 아프리카라는 그러한 어떠한 지역이 결코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데 출신인 이디오피아의 네시 같은 사람도 구원을 받는 장면도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시대적인 경륜상 그들을 저주받게 하셨었던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우월한 종족이라든가 또 그러한 지역은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런 데서 이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러한 다문화권에서 굉장히 모든 것들이 막 얽히고 섞여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드리아가 왜 또 우리에겐 중요하냐면 이 성경의 사본 문제에 있어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그러한 알렉산드리아 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본들이 소수 본문이에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TR은 다수 본문이죠. 다수가 사용하는 공인되어져 있는 사본이고 다 그것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 것들이고, 그렇죠? 5천 개가 넘는 것들이. 그런데 이런 알렉산드리아 같은 데선 소수가 몇 개가 발견되는 사본일 뿐만 아니라 다 부패된 그런 성경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패한 사본의 뿌리가 되는 도시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이제 BC 332년경부터 있었던 도시고 특히 여기에서 이제 그 교부 철학가라고 일컬어지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알렉산드리아 학교 같은 것들이 있어서 여기다가 말하자면 오늘날의 신학교 같은 걸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학을 공부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토론하고 뭐 그런 것들 학식을 배우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오늘날 신학교의 모태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죠. 2세기경부터. 그런데 이 2세기에서 3세기까지 있었던 이러한 오리겐이 세운 알렉산드리아 학파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그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죄다 뭐냐면 영지주의 철학인 거예요.
영지주의라 하면 뭐냐면 성경을 문자적으로 받아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오늘날 영지주의적인 해석으로 예를 하자면 에덴 동산은 실존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실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 그들은 근데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에 있는 거.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 막 이런 모든 걸 다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왕국, 뭐, 천년왕국, 뭐, 예? 새 예루살렘, 뭐 이런 거 다 그냥 그런 식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문자적으로 믿어야 될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은 오히려 심각한, 그러니까 교리적인 파선을 가져와요.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한답시고 하는 게. 그런 학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오리겐은 그래서 이제 스스로 거세를 해가지고 금욕주의자로 살아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그 로마 카톨릭 그런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이제 나중에 가이사랴 지역 방금 얘기한 그 가이사랴 지역으로 올라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20년 동안 이런 영지주의적인 신학을 계속 가르치고 퍼뜨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선한 도시가 될 수는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출신이었다라고 하길래 이제 말씀드린 거고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기 때문에 아볼로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배경 설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훗날 2, 3세기에 들어서 심각한 영지주의가 이제 들어오고 이 교회가 교부 철학으로 바뀌어 나갈 때 중심에 있었던 그런 인물 오리겐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기 뭐 또 클레멘트라는 사람도 온전한 그런 어떤 문자적인 믿음을 갖지는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좀 잘못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하고 있죠. 네, 그런 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를 말씀드린 것일 뿐입니다. 참고하시고. 자, 25절로 넘어가면 이제 그 아볼로가 결국 올바른 주의 안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그가 가진 성경의 능통함을 얘기한다면 구약인데 그런 구약의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그 정통한 그런 주님의 길을 잘 배운 사람인데 또 더군다나 그가 영이 뜨거웠다고 그랬죠.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걸 막 그들 유대인들에게 막 확신시켜주고 막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열심히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래서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에 관한 것들을 구약으로부터 끌어온다고 하면 결국 그 예언에서 말하는 예언서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능력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열심도 있고 성령에 능통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고 정말 유대인들을 확신 있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한계는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그거죠. 요한의 침례까지만 알고 회개의 침례만 알았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안타깝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것이 눈이 열리고 그 은혜라는 것을 은혜의 경륜을 알게 될 텐데.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뜨겁게 그렇게 해서 26절에 보면 회당에서도 막 담대하게 그걸 막 전한 거죠. 그때에 이제 얼마나 막 능력 있게 얘기를 했겠어요. 파워 있게. 그때 이제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와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잘 해석하고 말하는 걸 보고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를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형제요, 정말 당신이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잘 광론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게요. 했던 거겠죠.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한 가지, 그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하면서 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은혜의 복음을 더욱더 완전하게 설명해 주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놀라운 만남이에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구에게 배웠어요? 그거를? 바울에게 배웠잖아요. 바울을 만나.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만남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라는 거죠. 하필이면 고린도 거기에서도 만났잖아요. 이 부부와 바울이. 근데 어떻게 만나요? 그들이 결국은
그 카이사르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갖고 왔는데 마침 그때 고린도에서 딱 바울을 만나서 같이 천막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래갖고 확신 있게 주님의 제자가 되고 바울을 따르는 사역자가 되고 그래서 또 마침 에베소로 옮겼는데 에베소에 마침 또 아볼라가 왔네요. 그런데 마침 또 회당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걸 쫙 풀어서 설명해 주면서 바울이 가르쳐 줬었던 그 내용들을 쫙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볼로는 이제 눈이 열린 거죠. 마지막 한 가지 부족했던 게 채워진 거예요. 아, 그분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예언서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분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니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더 유대인들을 확신시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그 스토리가 우연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하시는 일에. 그러니까 우리도 누굴 만날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운 저희가 뭐 동무 형제가 바깥에서 누군가를 딱 만났는데 그가 정말 뜨거운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러한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열심은 있지만 그런 사람에게 탁 가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어떤 세대주의적인 진리를 탁 가르쳐주고 했을 때 그가 막 감동을 받아갖고 더 많은 일을 하는 그런데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정말 바울과 함께 연합해서 사랑을 나누면서 열심히 배우면서 그 일에 동참했던 것 같이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해야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볼로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아볼로 같은 사람 만났는데도 우리가 뭐 얘기도 못하고 가르쳐 줄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소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 27절부터 28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 아볼로가 내가 이제 이 에베소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이제 내가 여기서만 있을 게 아니고 또 저 아가야 지역구도 내가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지 하는 열심을 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가야 즉 에게해라고 그랬죠. 거기로 이제 건너가려고 마음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아가야의 가장 첫 번째 도시 또 큰 도시가 그때 우리가 본 것처럼 그게 고린도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로 이제 이때 향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거기에 있는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그곳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아볼로를 잘 받아주게끔 하는 추천서, 천거를 하는 것들을 하죠. 그런 어떠한 방법들이 신약 시대에는 좋은 하나의 규례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그런 거를 가지고 아가야 지역으로 갔을 때 말하자면 고린도 같은 데 가서 이제 은혜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걸 이제 펴가지고 여기 이사야에서 말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힘있게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고 뭔가 봐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확신이 있어야 되고 뭔가 이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구약 성경을 쫙 보면서 오늘도 봤지만 창세기에서 여기 말한 말하자면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이 누군지 알아? 하면서 아직 물론 요한복음은 안 써져 있지만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쫙 설명한다고 쳐봐요. 유대인들이 이제 그러한 것에 그러한 논리에 이제 확실하게 설득당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이제 생길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이제 아볼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확신시켜주고 많은 도움을 줬다. 이게 이제 중요한 측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그 성령님의 조명이 아볼로로 바뀌었는데, 자 보세요. 아볼로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도 나중에 나오지만 그가 이제 영향을 미친 것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주님의 쓰임을 받았냐면 이 정말 능력 있는 이 성경에 능통한 그러면서 정말 말로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은 못했어요. 바울은 그냥 가면 맨날 유대인들이랑 문제만 생기고 안 통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그도 그냥 결심을 했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에게로 향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향한다 하고 결심을 맺고 가게 되잖아요.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다고요. 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던 반면 여전히 남아있는 그들 불쌍한 백성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에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또 필요했다는 얘기죠. 그처럼 학식이 있고 말 잘하는 사람이 또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굉장히 넓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마치면요. 이 아볼로는 그래서 아가야 지역, 특히 고린도에서 많은 말씀 사역을 한 탁월한 성경 교사였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또 3장 4절부터 6절, 21절 이런 데서 보면은 많이 이제 아볼로의 이름이 등장하죠. 거기에 누구랑 같이 붙냐면 사도 베드로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과 함께 견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문제였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막 바울을 따르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를 따르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가 최고지 하면서 아볼로를 따를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성경 교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는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에 견줄 만한 그러한 어떠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만큼 그가 확신 있게 고린도 교회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성경의 기록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제 첫째는 사도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교사도 나오잖아요. 교사들도 이 성령의 어떤 일하심에 있어서의 어떤 직무와 관련돼서 그랬을 때 이런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바울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에서 자기는 심었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심은, 그렇죠? 교회를 태동시킨 그러한 역할을 했다면 더 많은 시간을 거기 고린도교회에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물을 주고 양육해 준 사람은 누구란 얘기예요? 그건 아볼로란 얘기죠.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제 여러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장면도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그 크레테 섬에 오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또 아볼로도 바울처럼 어떠한 교회를 가더라도 가서 거기서 확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한 초대교회의 굉장히 유능한 그런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제 오늘 마치는데 우린 누구나가 똑같이 바울이 될 수도 없고 똑같이 아볼로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거고 누군가는 여기 아굴라와 프리스길라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누군가를 인도하는.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공통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항상 굳건히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서 아볼로를 조명하시는 것으로 1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